오늘 저녁에는 주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질문을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사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이나 농담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묻는 말에 친절히 대답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대답을 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경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질문했는가 하면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니 근데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기별을 하늘의 기별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또 그렇게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네가 한번 변명을 해봐라 그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께서 침묵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실까요? 말해봐야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이미 말 다 했는데 또 무엇을 묻느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침묵하셨습니다. 자, 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상세하게 다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멈추게 된 그 하늘로서의 소리가 멈추고 침묵을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라기서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간이 몇 년쯤 된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한 400년 되죠.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한 400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 소상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대체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할 것이고, 또 그 선지자들이 다시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선지자들의 활동이 언제 마쳤는가 하면은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인간들에게 직접도 물론 말씀하시지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대목이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날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이 오셔서 전한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영생하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받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을 집행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초림 직전에 또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엘리야는 이미 지나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것인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이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기별을 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엘리야가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 대표적인 대명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의 초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출현하기 직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인데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끄트머리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은 끝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400년의 침묵이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간의 아무 말씀하지 않고 지나가셨어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왜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었습니까? 여기 말라기 4장 4절에 그 침묵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기 전에 할 말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내가 이런 모든 말씀을 여기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꼭 어떤 무슨 계명이나 무슨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메시지 전체를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쓰는 용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침묵하는 4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400년간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구약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심사숙고하게 살펴서 연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완결되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두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백성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길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씩 살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 것이고 어떻게 구원받을 것도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지나갈 것인지를 다 알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400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에 의해서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와서 전달한 적이 있어요. 최초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가랴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사가랴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드디어 하늘의 직접적인 음성이 사가랴에게 400년 만에 들려온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나타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것을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또 무엇일까요? 그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그가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고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직접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만에 침묵은 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기서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침묵하셨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새벽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폭도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6월절 전날 밤중에.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폭도들은
예수님을 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통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밤 12시가 지나서 이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9시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법정으로 끌려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빌라도에게도 가야바에게도 헤롯에게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제 신문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런 대답 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이제 아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죠. 빌라도가 다시 물었지만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대답 안 하셨습니까? 이미 이렇게 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을 보았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정상인지 마땅히 가야 할 길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고초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은 도무지 그 사건을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분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시냐, 왜 돌아가셔야 되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록된 대로 가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끌려다니면서 이런저런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으면서도 대답하지 않은 침묵의 의미는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설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대답지 않으신 이유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너희가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구약에 기록된 율례와 법도를 기억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끌려다니며 죽어가는 의미를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 케이스예요.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는 말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나오니까 이미 구약에 말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고 살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끌려다니면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미 다 말해 놓은 것이라 이거예요. 구약에 다 기록된 대로 내가 가는 것이니까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도 침묵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침묵하신 지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승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직접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신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을 통해서 또 계시록의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계시록에 그렇게 될 것을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그 옛날 고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종교와 인생에 관련된 24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걸 최근에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으냐고 이제 질문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답이 어디 다 있어요? 계시록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할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하셔야 될 말씀은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이 내용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회가 우리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죠. 일본의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때. 일본 나라의 그 기독교의 그 부흥과 열기가 얼마나 그게 뜨겁고 컸든지 일본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587년에 일본의 태수였던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작심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초까지 일본에서 극심한 기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직자의 경험이에요. 주변에 많은 신도들이 그 고문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표적도 기사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핍박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성직자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아주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이 성직자, 이 목사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잡혀서 핍박받고 투옥돼서 고문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개인에게 주는 고문은 끝까지 참았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자기를 한 방에 딱 가둬놓고 그 옆방에 자기 교회 신도들을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과 저 방 사이 많은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고문한 것입니다. 바로 옆방에 또 이만한 구멍까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문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르치던 그 목사가, 그 성직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근데 그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예수를 배교하면, 배반하면 교인들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자기가 끝까지 배반을 안 하면 교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개인에게 당하는 고문과 고통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에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배교 방법은 바닥에다가 예수의 그림을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할 수 없이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를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직자가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 성화 위에 나도 발을 놓았다. 그때 이 발도 움푹 들어간 그분의 얼굴 위에 있었다. 하도 밟혀서 움푹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갔으니까 배교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수없이 생각하며 살았던 얼굴 위에 산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나 옥사에서 언제나 생각해내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그분의 얼굴 위에
평생 동안 사랑만 베풀며 살았던 그분의 얼굴 위에 자기의 발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지금 성 앞판의 나무 판자 속에서 닳고 패여버린, 그리고 슬픈 듯한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다. 그 슬픈 눈으로 밟아도 좋다라고 나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지금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니까.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데도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은 유다에게 가서 네가 할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성화를 밟아도 좋다고 말한 것처럼 유다에게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이다. 네 발이 아픈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을 테니까. 마침내 나는 피와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예수의 얼굴에 올려놓았다. 5개의 발가락이 사랑하는 분의 얼굴 바로 위를 덮었다. 그러고 지나가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자주 밟고 다닙니다. 우리가 병들고 때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업이 힘들고 생계가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음성도 없고 손길도 없어요.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밟는 것입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때로는 교회 나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밟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밟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주님의 얼굴을 밟고 태어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밟았고 예수님의 조상 다윗도 밟았습니다. 최고로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밟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두 그분의 얼굴을 밟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을 밟은 사람과 밟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밟고 지나간 사람과 밟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밟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님의 침묵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주님의 얼굴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그분의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그분의 침묵의 의미는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당시에 얼마든지 침례 요한을 극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었겠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대소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순교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록을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분의 약속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후로 하실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펴서 명심해야 될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가지고 내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기독교 신앙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팔 소리 나는 재림 때까지 그분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